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귀한 만나와 꼴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여기서 아주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귀한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콜링이라 그러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이루어드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 때, 그러니까 부활하신 당일입니다. 당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날 보면 사흘 됐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사흘 됐는데 그 일들을 모르냐 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묻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낮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이제 만나시고, 드디어 이제 저녁 때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신 거죠. 이때는 이제 도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자살해서 죽고 도마는 없었고,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남아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도 막 잡으려고 그랬죠. 부인하잖아요. 아니다라고 도망가죠.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흩어졌다가 이렇게, 아마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모여서 문을 닫고 두려워하면서 있는 겁니다. 이제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두렵죠. 불안하고. 근데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해요? 닫았더니, 그러니까 잠근 겁니다. 못 들어오게 아무도. 보통 문들은 이제 안쪽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했죠. 밖에서는 이제 못 열도록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오사. 예수님이 오셔요. 이게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통과한 거죠. 이게 자유로우셔요. 이렇게 공간 이동에 되게 자유로우셔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막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처음엔 못 알아봅니다, 전혀. 그러다가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어떤 주막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축사를 하시죠. 그때 누군지 알아요. 주님인지 알고 딱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이동에 굉장히 자유로우셔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근데 뭘 잊고 계셔요? 여기 보면 이제 내일 하시겠지만 막 살과 도마가 의심하니까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그러면서 막 살과 피를 가지고 계신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살과 피는 우리들의 살과 피랑은 다른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이런 데 통과 못 합니다. 이 물리적인 요 살과 피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데 통과를 못 합니다. 이런 공간 이동을 못 합니다.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부활체는 다른 거다. 근데 뭐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영으로, 제자들이 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건가 막 이러고 하니까 아니다.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드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진짜 어릴 때, 청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신학하면서도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부활체가 되면 천사들과 같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뭐 이런 것도 하여간 영의 몸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아주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열매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겠어요? 살과 피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니겠어요. 이런 건 아니지만 본질이 다르지만 살과 피가 있고 공간 이동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데도 뚫고 나가고 이제 그때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펼쳐져서 이런 것도 필요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것도 먹고 주님이 분명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 생각하면 기쁩니다. 기뻐요. 왜냐하면 자유롭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냥 휙 들어오셨어요. 휙 들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에 질려 있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세상살이가 주님 밖에 있으면 전부 염려, 근심, 걱정덩이에요. 세상을 모를 때는 철을 모를 때는 그냥 살아가요. 그냥 내 안에서 즐겁게. 근데 이제 세상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점점점 뭐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그 지구의 중력이 누르고 있잖아요. 허리가 왜 휘는지 아세요? 근력이 떨어지면서 지구의 중력이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그냥 다 휩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냥 휘어요. 골다공증이 떨어져 나가면서 골 밀도가 떨어지면서 중력이 누르잖아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 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가 굉장히 버거워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염려, 근심, 걱정덩이고 불안과 두려움덩이고 세상 사람들 다 가졌어도 세상 사람들 내 거 훔쳐갈까 뺏어갈까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그 구중궁궐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구중궁궐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안해하고 이거를 다 지고 가고 이고 가야 될 텐데 이거 이제 건강은 점점점 다가오고 무너지고 깨지고 이거 놓고 가면 어떡하나 더 크죠.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아이고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있어도 힘들고 없어도 어렵고 저희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힘들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다 똑같아요.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안 힘들 것 같죠. 그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같이 계시면 누가 같이 계시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겉에 있는 소유들은 이거 있으나 마나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괴로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이론과 세상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은 가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진실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철학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떠나야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기서 오는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도요. 이 믿음의 백성들 아니에요?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워해요? 주님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행복한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우리의 사고와 인식 속에서 영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사고와 세상살이 하면서 사고와 인식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불안이 더 커진 거죠. 그러면은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고와 생각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주님을 딱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면, 세상보다 더 크신 왕의 왕이신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딱 생각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행복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변한 게 없는데 행복해. 그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냐?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나의 생각을 조작하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를 땅속에 파묻는 거예요. 꿩이 사람들이 오는데 무서워서 땅에 머리를 파묻고,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그런다고 안전하고 괜찮나? 와서 잡아가는데, 어둠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알아요. 이 테크니컬은, 자가 마인드는, 셀프 마인드는 자기가 아무리 컨트롤하고 아니라고 생각해도 본인이 이거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폴트예요. 잘못됐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늘 밑바닥에 불안이 더 큰 게 찾아와요. 시한폭탄처럼 어느 순간 빵 터져서 더 크게 오죠. 누적된 게 더 크게 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실제 하셔요. 이게 달라요. 마인드 컨트롤은 가상이에요. 이걸 알아요, 인간이. 불안해. 근데 주님은 실제 하셔요. 그래서 와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진짜 만져주셔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분을 꼭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자,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자, 주님이 오신 거는 뭐 하려고 오셨냐면 21절이었죠?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지금 제자들 무서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세상이 지금 유대잖아요. 이들에게 세상은 유대 사회이고 유대인들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인데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계로, 이 사회로 모아놓으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보내신다는 게 이게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최후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죠.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은혜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자, 세상에서 부르셔요.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지명하여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일원으로 에클레시아잖아요. 밖으로 부르시다. 이렇게 불러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가 아니고 어디로요? 다시 세상 속으로, 부르신 곳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요? 거기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혹시 도표가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됐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부르시죠.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콜링. 그래서 영생과 구원과 은혜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부르신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럼 어떤 제자들은 그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계속 있겠습니다. 머무르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 있고 기도원에 살고 기도원에 머물고 세상으로 안 나가.
그건 주님의 뜻이.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 세대 속에서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분가해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안 나가. 이걸 무슨 족이라 그래요?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부모 뱃속에 계속 있어. 독립을 하지 않아. 계속.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행복해요? 그거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예, 그거만큼 힘든 것도 없어. 아니, 뭐 주님의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겠다, 그거는 오케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젊은 남녀가, 자녀들이 때가 됐는데 분가를 안 해. 예? 세상으로 나가질 않아.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를 않아. 그럼 부모님 속 어때요? 답답해 죽죠. 뭘 어때? 그냥 아주 한숨이 절로 나와. 그냥 아주 그냥.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로 그리스도 제자들을 세상에서 부르셨어. 자, 이 부르셨는데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서 조막셋을 짓고 분가를 안 해. 세상으로 샌딩. 주님이 파송하셨는데, 이미 파송하셨어. 이미 파송하셨어. 근데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냥 교회가 좋고 여기가 좋고 이렇게 믿는 게 좋고 구원이 좋고 은혜가 좋고. 이제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아니, 은혜를 누리는 기간이 조금 길 수는 있어요. 뭐 1년, 5년, 10년 될 수 있는데 20년, 30년 막 이러고 있어. 그냥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이 부르시고 며칠 만에 뛰어나가요. 사흘 만에 그냥 뛰어나가잖아. 그냥 세상 속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냥 막 뛰어나가서 그냥 가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우리는 3일이 아니라 석 달, 3년, 30년 됐는데도 그냥 초막셋이 조사오니 여기서 아이고 그냥 앓느니 죽어. 주님의 아이고 그냥 앓느니 죽어. 그냥 왜 그러냐면 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자, 이 도표를 잘 보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그래서 다시 뭐 하려고? 보내시려고. 이거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거기 한번 보실게요. 거기 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 모든 민족 속으로,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그 공동체 속으로, 아픔과 힘듦과 가정 속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가서 뭐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해라. 제자로 삼아라. 이게 제자 사명의 목적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제가 이거 항상 말씀하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온 천하.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의 가로예요. 가로막대기. 온 천하, 온 세상, 각 사회, 예, 세븐마인드 몰더즈라 그러는데 정치, 사회, 문화, 여러 그 가족, 군대 어디든지 넓게 들어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거기 가서. 예, 이게 주님의 부르신 최후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28장은 세로예요. 세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제자화와 복음화, 이게 십자가의 양균형이에요. 양날개. 근데 둘 다 열심히 같이 해 나가는데,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가끔 보면 이런 걸 놓치고 그냥 주님이 불러주신 은혜 속에서만 초막셋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자, 주님께서 우리 그러지 않고 이제 주님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자,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전도와 미션과 선교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주님의 명령인데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뭐 선교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성도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인데,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안해. 갈 생각을 안 해. 무서워. 아이고 지금 세상 나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처럼 지금의 성도들도 난 성격이 내 성격이라. 저는 남에게 이게 싫은 소리를 못 해요. 저는 남에게 뭐 이렇게 폐가 되는 행동? 이게 폐가 되는 행동. 근데 남이 이렇게 굳이 원하지 않는 걸 나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좀 그런데 내가 굳이 그거를 그렇게, 여러 가지 100가지 이유가 있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러한데, 근데 제자들도 세상이 뭐 한 거야? 무서워서 문 닫아 걸고 꽁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그 밑에 보면 성령의 권세가 나와요.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그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대로 내가 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그대로 죽는 거야.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친척이, 그 사명을 못한 채, 믿는 자들에도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죽고,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모른 채 그렇게 사회에 눌린 채 죽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 성령의 말씀 있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사회에 못 나가고 세상에 못 나갈 걸. 그래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이죠.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붙들며 나갈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고난받는 분들, 환난 속에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에 정말 뜬 조각구름이 폭포수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를 것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